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애로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하심의 사역 덕분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면서 삽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요, 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더 이상 교회는 건물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 생겨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동행한다는 임마누엘의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셔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의 자녀들과 하나 되시는 자애로운 모습으로 하나 되시는 모습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본성에서 비롯된 거룩한 능력과 궁유를 경험하지 못한 채 홀로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무기력하게 쇠약해져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탓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고통 속에서 그것을 알지 못할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 손을 놓으신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생애를 기록한 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다 보면 그분이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너무나 자주 돌봐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처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에도 관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을 덜어주시고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신속하고도 능숙하게 이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은 이를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바로 이 주님의 능력, 사랑의 능력, 치료하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능력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나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 가운데는 어두운 방에 병들어 누운 채 이런 성경의 진리를 기억하고서 겸손히 기도하여 그분의 향기로운 이름으로 고통을 위로받는 이가 매우 많이 늘어나게끔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오늘 말씀 17절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약한 것을 성취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져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우리 죄를 짊어지실 때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이 질병도 함께 짊어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령, 사실은 금기 하나라고 생각해서 겨우 하나 어긴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에게 고약한 벌을 주신 게 아닐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근기에 도전한 것은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또아리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 하나님을 향한 교만, 하나님을 향한 저항이 싹을 틔워서 겉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언명에 의해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받은 그 저주가 그 원죄죠. 바로 인류의 모든 후손인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땅은 함께 신음하고 있죠. 부패하고 타락하고 병이란 것이 생겨났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꺾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모든 피조 만물들을 돌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일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아담과 하와 사람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면서 사람은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양, 하나님이 필요 없이 이제는 자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으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자신의 손으로 찬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이릅니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이며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된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죄라 하면 자범죄의 문제, 그저 내가 마음으로, 내가 생각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지은 죄,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십계명을 어긴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죄는 자범죄가 나타나도록 한 원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기에 참으로 우리가 이 깊이를 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셔서 보내주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으로 죽으신 예수님 없이는 죄의 비창 가운데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그 깊은 진리를 깨닫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낳지 않기를 바라서 이 원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짊어지실 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이 질병도 함께 짊어지셨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죄는 모든 불행, 특히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고통은 한층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에 숨겨진 특별한 죄와 허물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죄와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한 죄가 없었다면 목사로서 저는 여기에 통감합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십계명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다 넘어졌죠.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택 가운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읊조리지 못하는 우리 영혼의 특별한 죄가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 참다운 성도는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더할수록 오히려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지는 체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 성도의 마음은 더더욱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택은 그렇게 괴로워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죄에 예민한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모든 질병의 1차적인 원인이 바로 이 죄의 문제에 있는 것이라면 모든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속량받았음 또한 의심할 바 없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이제 죄의 문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 하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영혼을 옥죄이고 있는 사단, 즉 뱀의 머리를 부실 때 완전히 정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앓고 있는 병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바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닮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해지며 거룩해지며 천국에서 사는 시민권을 보장받는 그 위치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영화롭게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잠시 연단을 받기 위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비통해하지 마십시오. 네가 병을 알아보지도 않고 무슨 얘기냐?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답을 주실 것입니다. 나도 또한 너희들만큼 아팠고 나도 또한 너희들만큼 마음이 밑바닥으로 떨어진 경험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계신 그 병실 한바닥에서 그 햇살 가운데 또 날이 굳은 날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러한 깨달음을 분명히 전달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이 보혈의 샘물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냈다라는 이 한 가지의 진리는 참으로 우리들에게 큰 진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생각하고 이 진리로 이제부터 위로를 받으십시오. 비록 저와 여러분이 가진 육체의 고통을 경험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쁜 상태로 우리가 나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는 없습니다. 제 원인과 제 자체를 예수님께서 부수시며 결박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눈보다 희게 씻어 주셨습니다. 찬송을 괜히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깨달음 가운데서 전에 몰랐던 그 찬송의 가사들이 내 것으로 내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닥쳐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죄의 원인은 없고 오직 그 결과만 존재할 뿐입니다. 아직 병은 잠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이라면 그 직접적인 원인은 사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사람들은 나사로를 가리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아름답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느 의사도 당신의 질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라는 그 진리보다 효과적이고 위안이 되는 약이나 치료책을 제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의 본질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의 때를 정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고난의 상황을 모두 섭리합니다. 고난의 때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고난의 상황을 마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게끔 섭리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죄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은 병 뒤에 언제나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이를 깨달은 성도는 비로소 다음과 같이 겸손히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 고통스러운 질병을 허락하셨고 그로 인해서 침묵의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며 어두운 방에서 이렇게 침상에 누워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고 신경이 전율하고 머리가 깨지듯 아프고 심장이 방망이질하는 증세를 일으켰다면, 그리고 나의 아름다운 기억도 슬픈 기억도 다 거두어 가셨다면 이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체포되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3번씩이나 하신 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짊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묵묵히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도가 병들어 있는 방이 종종 성소로 천국으로 바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 성도가 머물고 있는 그 병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거룩한 교훈을 깨닫고 구세주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경험하며 천국의 광경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천국, 성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바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병실을 성소와 천국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각한 병에, 큰 병에 들었을 때, 걸렸을 때 우리 영혼의 상태를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유교의 맹자하고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늘이 나를 버렸다. 천지 망하라.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우리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리 영혼의 상태를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서로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육체가 병들면 건강한 영혼까지 병색을 띠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아픈 몸 지속되면 우리 마음도 상하고 우리 마음도 나약해지고 우리 마음이 밑바닥까지 내려감을 분명히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우리 영혼 안에 의심과 어둠 그리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과 희망을 채우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기운을 내십시오.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부름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단 한 가지의 사역으로 부름받으셨습니다. 존귀, 부귀, 건강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나 예수를 쫓아갈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새 번 만드시며 중생을 체험하시며 건강하게 여러 가지 알찬 사역, 가정을 위한, 직장을 위한, 세상을 위한 모든 아름다운 일로 섬기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 환우들에게 이 한 가지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너의 그 병든 몸과 그 마음을 들고도 나를 신뢰하는 나를 사랑하며 내가 가는 곳까지 함께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종 시련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목적, 성도에게 각종 시련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우리를 연단시켜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궁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 침상을 박차고 일어나 시편 말씀인데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처럼 병실에서 걸어 나오실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자 구원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질병의 훈련을 통해서 바로 저 행복한 나라,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내가 병들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행복한 나라인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서 이 병원에서 여러분의 병실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십니다.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제는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나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사역, 이 질병의 인내, 감내, 그리고 이 가운데서 영광 돌리는 이 일을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며 감사하기로 약속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한 주일의 삶 가운데 그들의 보호자와 그들의 의료인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